우리 교회역으로 보면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해서 11월 마지막까지 한 해가 교회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처음 시작되는 첫 주일 대림절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다리는 건 참 이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게 기쁨으로 그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기다림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입대를 앞둔 사람은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군대 가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힘들고 괴롭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 때문에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들 가운데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다리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설레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어떤 내용이냐?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봄이 왔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냐? 그 징조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징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어떤 병이 생기면은 그 병이 지금 발생했다는 사인을 우리 몸에 보내잖아요. 감기가 들면 뭐 열이 난다든지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징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아 감기가 왔구나.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감기 처방약을 받아오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행동으로 문제예요. 감기는 이렇지만 다른 어떤 병들은요. 머리가 아프다. 뭐 어떤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하고 병을 고쳐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이걸 덩하니 하고 그냥 진통제만 자꾸 먹고 우선에 아픈 것을 넘기고 보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병이 커져서
손으로 이렇게 쉽게 다스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에 징조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초대교회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에 생겼던 문제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대범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의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분파가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상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지. 만약 그런 정상들이 생겼을 때에 그 정상들이 왜 생겼는지 분석하고 이해하고 조치하지 못했다면 아마 큰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들을 잘 구별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잘 알고 제때에 바른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할 때 어떤 현상, 어떤 징조들이 생기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시간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는 그 예수님을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영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 징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9절에서 3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끔씩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사람 모양의 우상을 본 거예요. 신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날아오는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우상을 박살내버리는, 그래서 그 우상이 순식간에 가루로 변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그 부서진 가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돌은 점점 더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꿈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충격을 받았는데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중에 뭐예요? 환상으로 이 꿈을 다시 보고 자신이 환상으로 본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왕이 큰 신상 우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우상의 머리부터 발끝, 발가락까지 이렇게 형상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할 때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해석하도록 하시더라. 자, 그러면 머리부터 이제 발가락까지 신상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더라?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소재가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으로 만든 머리는 어떤 시대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밑에 가슴이 있잖아요. 가슴과 팔이 있는데 이 가슴과 팔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은으로 만들어졌더라. 그러면 은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은의 시대는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름을 가진 나라가 이제는 역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든 이 노세 시대는 주인공이 누구냐? 헬라 시대가 된다. 헬라 사람들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지금 이제 바벨론을 지나서 지금 현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총리로서 지금 국가의 중대 산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요 뒤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그 다음 메데와 파사 시대에 이 총리로 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시대까지 그 이후는 이 다니엘이 죽고 없는 시대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가 있는데 이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이 쇠는 뭐예요?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종아리의 시대, 쇠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발과 발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발과 발가락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한 거예요. 건드려 버리면은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졌다. 그럼 요 시대는 언제냐? 말세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이 등장하는데 이 뜨인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사람이 만지지 않은 이 뜨인 돌이 이 우상을 딱 맞춰버리니까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어서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 이걸 말씀해 주죠. 그리고는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지나온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해석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춘 이 다니엘의 해석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헬라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로마가 망한 지 벌써 1000년이 되었죠. 지금은 발과 발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발과 발가락의 시대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냐? 말세 중에도 말세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더 진지해야 돼요. 더 신앙적으로 열성 있게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9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느냐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여름이 가까우면 잎이 자라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도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징조들이 설명하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인 사입이 이단,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 종교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 교회 안에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에 대한 논란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기독교를 표방한 가짜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시간이 바로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인류의 역사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의 횟수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심지어 지금 이 러시아와 이 이란이 지금 전쟁 때문에 전력이 떨어지니까 시리아 내전이 지금 다시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동족들이 싸우고 어디 그뿐이에요? 테러는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된다. 이 메시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기후변화예요. 지금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하늘의 권력, 권세 떨어지고 이런 표현이 뭐예요?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기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한겨울에 지금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난 한여름에 이상지구로 말미암아서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런 사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때 아닌 폭우와 가뭄, 때 아닌 태풍과 폭설, 겨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쌀쌀해지는 이런 이상기온 현상들이 바로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의 파탄이에요.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가정이 이해 집단, 이기 집단의 모습을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서 돈벌이 시키고 부모가 딸에게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온갖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이 신문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산 상속 문제, 재산 문제, 갈등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기사들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가정이 미워서 못 사는 것.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나요.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쾌락이라고 그러면 마약도 스승치 않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인자가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무사 안일하게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의 긴장도를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면서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바르게 하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놓치지 않고 영접할 수 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세요.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덤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 거예요. 자신들이 준비했던 덤불 속에 있던 기름들이 다 소모가 되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반대로 지혜로운 5처녀는 덤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도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채워나가면서 덤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어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거기 말씀 첫머리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종말에는 어떻게 종말이 임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물론 성경에는 120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만 장기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그 배 만드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거다. 그러면 왜 배를 만드느냐?
무엇 때문에 이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느냐 물어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게 우리 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고 있다. 그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롯도 보세요. 두 천사가 와서 급하게 이제 롯의 가족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자기 사위들을 불러요. 예비 사위들을 부르잖아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테니 자네들은 나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도망을 가야 돼.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예비 사위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곧 떨어지기 직전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롯의 아내마저도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아껴 써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거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면서 뒤돌아봤겠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근성으로 들으니 어떻게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불러서 심판을 받아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할 때에 그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들 아니에요.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것 이 외에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사는 그런 행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죄냐?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느냐? 이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것 자체가 죄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과는 그 어떤 것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붙어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직장생활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아프면 병원도 가야 돼요. 집도 사야 돼요. 집도 지어야 돼요. 볼일도 보러 가야 돼요. 다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고백이 담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행위라 할지라도 이게 빠져버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없는 생활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스스로 뭐 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내 생활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산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삶에 몰두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삶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라. 누가 조심시켜줘서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예? 무엇을 조심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뭐해요? 방탕한 생활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한 생활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에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홀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의지조차 놔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 이런 걸 조심하라. 이런 걸. 그저 남이 돈 벌러 가니까 나도 돈 벌러 가야 되고 남이 10만 원 보면 나는 20만 원 벌어야 된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돈 벌어서 큰 집 사고 돈 벌어서 외제차 사고 돈 벌어서 해외여행 다니고 돈 벌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요. 술 취한 삶을 살지 않아요. 마음의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보세요.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기는 깨어 있는데 뭐 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 뜨고 잠 안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날에 제자들도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한 그룹의 제자는 밑에, 또 애제자 세 사람은 또 그 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항상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 말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하셔요. 야,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너 약해서 너 믿음 생활 바르게 못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바빠서 못하나요? 마음은 원이로되 아까워서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없기는 뭐고 다른 데는 다 쓰면서.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마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예수님 이해해 주이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말을 스스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는 하여금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핑계예요. 핑계. 이 말은 주님이 내게 해주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대화 아니에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만나서 매일 말을 섞는 사람하고 정이 많아져요. 말 안 섞는 사람하고 정이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보면 알콩달콩 말을 많이 하고 때로는 막 충돌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미운정, 고운정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 텔레비전에 요즘 유명한 여자분 그 상담하는 분 뭐 금쪽인가 뭔가 하면서 뭐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상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 대화가 단절된 게 심각한 거다. 심각한 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이 대화가 뭐예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속이 상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다음에 저 사람이 또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면 그때에도 제가 오늘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처럼 말도 못하고 속 상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랬어요라고 내가 울먹거리면서 이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주셔서
다음에는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게 도움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꾸 여러분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대표 기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려워서 못하겠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보라. 기도를 거창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안 하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렵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단어, 어려운 용어, 어려운 문장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데 동의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나만의 아직 고집인가라는 순간적인 판단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정말로 저의 고집과 아집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수로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는 저것이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툭툭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 대화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 황금의 입을 가졌다. 명설교가로 평가받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졌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데 이 농부가 어떤 사건에 말려들어서 로마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 법정에 가면은 재판을 주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으니 당신이 증인으로 와서 로마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평생 태어나서 자기 동네에서만 살았는데 동네에서 태어나서 동네에서 자라서 동네에서 결혼해서 동네에서 나이 들어가고 있는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로마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로마에 가서 그것도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이 보통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제일 친한 찐친한테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로마 법정에 지금 진술을 하러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대. 근데 나는 로마를 가본 적이 없다. 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구 니는 똑똑하니까 친구 니는 세상 물정이 밝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그 친구를 찾아와서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 못 가는데 너 가는 길에 노잡점이나 좀 보태쓰라 그러면서 돈을 몇 푼 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친구가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로마 법정에 가야 되는데 나는 로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같이 좀 따라가 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로마까지는 못 가고 네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너 집까지 가는 길은 내가 바래다 줄게. 가면은 가는 길까지만 바래다 주더라. 아이고 제일 친한 친구도 두 번째 친한 친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정 속에서 이 친구가 고민하고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그냥 고만한 친구 말도 잘 안 섞고 있었는데 그냥 가끔씩 보면 인사 정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아이고 자네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 간다며 로마 법정에서 무슨 진술을 해야 된다며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아? 아이고 이 사람아 네가 나한테 말 안 해도 내가 다 들었잖아. 그러면서 평소에는 전혀 친하지도 않았던 이 친구가 내가 젊은 날에 로마를 내가 가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자네가 로마로 가는 길도 모르고 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로마로 가는 길, 법원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자네 나하고 함께 갈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고맙다 친구야 그러더라는 거. 자, 그러면 크리소스톰이 이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했느냐? 이 이야기만 하니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제일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를 뭘 줬다고요? 용돈을 조금 쥐어주고 노잣돈을 쥐어주면서 로마에 잘 갔다 오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뭐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해도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 돈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돈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돈도 내 생명,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절친이었던 같이 가지 못하니 몇 푼 줄 테니 노잣돈으로 보태 쓰라라고 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친구는 부탁을 하고 친구 집에 갔는데 내가 로마까지는 못 가네. 그러나 네가 우리 집에 왔으니 내가 너 집까지는 데려다 줄게. 그게 뭐예요? 설명하기를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장례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네 없으면 못 산다 쭉쭉 빨고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가족도 내가 죽으니 어떻게 해요? 내 시체를 무덤에 매장하고는 나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가족도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필요한 존재지만 내가 죽고 나니까 죽은 이후에는 나에게 어떤 도움도 못 주는 존재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별로 친하지 않아서 가끔 만났는데 가끔 만난 이 친구는 친히 로마로까지 북전까지 자기를 안내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누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크리스토솜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돈 그러고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가족 그러고 친구 그래도 아무 소용 없다.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너희들이 정말로 소중한 그 마지막 죽음 이후의 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힘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살았어도 죽었어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야 된다고요? 주님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했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라 그래도 그거 안 되고 저녁 기도 나와라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참 주님하고 멀어져. 기도를 해야 주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집에서 나는 할랍니다. 물론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으려. 자기 스스로 기도 생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얻게 된다. 세속적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실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